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우리 크게 두 번 합독합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믿음의 주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과 느낄 수 없는 모든 존재들 중에 체질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셨고 만물을 통해서 인간이 혹 더듬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신 것은 물같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으니 마구간에서 나셨고 왕의 추격을 받아 애국으로 피신하셨고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으며 유대교 지도자들은 약점을 잡으려고 목을 지켰다. 죄 없는 의인을 죽이는 자들에게 내주었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 모든 삶이 인간이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당신의 몸으로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인간에게는 죄에서 자유를 가난과 질병 고통에서 이기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셨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루셨으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하면 된다. 주 안에서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공로를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전하고 마음에 품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을 맡겨주신다.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합당치 않고 소망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대우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하 만물들을 삼라만상을 다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만드신 그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모든 그 만물들의 체질, 기본에 드는 그 원소는 하나님의 손으로 다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스마트폰이든 이와 같이 스탠드든 의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든 이 모든 원재료가 어디서 나왔느냐? 원재료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겁니다. 이 원재료를 가지고 인간이 또 응용해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컴퓨터라든지 지금 여러가지 아주 그냥 고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지혜를 주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설계 안에 있는 것들을 인간은 발견해내어서 그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 뿐입니다. 없는 것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궁무진한 그런 많은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본래 없는 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자꾸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사들도 박사학위를 받으려면은 그 병의 원인을 하나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 병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죠. 그러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은 창조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발명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붙인다 이겁니다. 전기를 발견했다. 전기라고 하는 것이 본래 있지만은 이름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자,
에디슨이 나기 전에는 전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우리가 번개 치는 거 그 전기입니다. 또 우리 몸에 흐르는 거 그 전기입니다. 또 여러가지 옷을 입고 이게 정전기를 하죠. 전기입니다. 다만 에디슨을 그걸 갖다가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발견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기를 가지고 이제 모타를 만들고 그 전기를 가지고 이렇게 불이 들어오도록 밝히는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죠. 그래서 발명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본래 전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겁니다. 좀 전파는 마찬가지인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인간이 사용하라고.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만드셨느냐. 그리고 숲풀과 풀과 여러가지 우리가 인간이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모든 동식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그런 생물들 왜 만드셨냐 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혹 더듬어서라도 이 만물을 통해서라도 그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를 발견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었다. 그건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발견할 그런 마음만 있었다면은, 네가 영생에 대한 그런 마음만 있었다면은 네가 더듬어 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적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런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고 너 발견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성 속에, 인간의 그 인격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고 율법을 모르는 그런 미개한 국가에서도 그런 신을 찾는 경배하는 그런 숭배가 있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 심성 속에 신을 찾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들 하는 것입니다. 신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산에다가 더 일월성신에다가 바다에다가 풍랑에다가 이렇게 절하고 떡을 갖다 놓고 이렇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놓고. 그것은 본래 인간의 심성 속에 신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은 왜 넣어주셨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 육안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감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영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 가운데서 어떻게 만납니까? 천사도 영인데, 천사도 영인데 과연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을까요? 천사는 영인데 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하늘나라가 지었고요. 그리고 하늘나라 안에 이 우주가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주 안에 지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모습을 뵐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얼굴을 봤다고 할 수 있겠어요? 볼 수가 없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하나님의 아버지를 뵐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뵌 분은 오직 아들밖에 없습니다. 아들만이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세상에 아버지를 나타내죠? 우리 인간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없기 때문에 육안으로 뵐 수 있고 오감으로 감각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당신을 공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 아니고서는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는 아담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뭡니까? 코에 생기를 넣어주사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영적 존재가 되게 하신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명령을 주심으로 비로소 아담은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진액을 발하여 사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인간이 사는 것입니다.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약속, 계약이 그대로 체결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계약이 끊어져 버리면 그 가지가 끊어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영생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파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써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깨어졌고, 아담은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사망이 온 것입니다. 언약이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이미 잘려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버린 인간을 살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가지를 다시 줄기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다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언약 관계가 이어지려면은 첫 번째 죽은 것은 이미 수양시켜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침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죽어버린 언약을 깨져버린 그것은 물에다가 죽여버리고 장사 지내버리고 끝내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은 저 아담이 죽은 그 영을 갖다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담의 영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한다고 하는 그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의 목적입니다. 만약에 물에다가 자신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지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거듭난 경험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장사 지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까? 장사를 지내야 새 생명으로 살죠. 아니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하냐 이겁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영혼은요 완전히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영이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죽는다는 것은 침례입니다. 본래는 지옥 가야 맞습니다. 본래는 지옥 가서 영영이 거기서 고통당해야 되는데 침례를 통해서 옛사람 물에다가 장사 지낸다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달린 것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자, 우리 첫 아담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첫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그는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요, 우리의 영은 아담의 영이 확실하게 장사 지낸 것, 죽은 것을 장사 지낸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고 죽은 그 아담을 내가 침례를 통해서 장사 지냈다.
예. 죽어있는 사람을 묻는 것이 장사 지내거든요. 수천 년 전에 아담이 존재했는데 그가 죽었어요. 죽은 영입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죽은 영은 죽어있는 겁니다. 그 죽은 영을 갖다가 나도 죽은 영이라는 말이 받았지만 영은 소멸이 없습니다. 죽은 영을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갖다가 물에다가 그냥 장사 지냈다. 이거 끝난 겁니다. 이제는. 그는 끝났어요. 장사 지냈고 그러므로 아담의 생명은 장사 지내버리고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목숨을 죽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사는 거 아니라 이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누구라고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 계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명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아담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향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하늘로 가는 것이 우리는 내 본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와 악령과 귀신들은 지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지옥으로 음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도 음부요, 무주경도 음부요, 지옥도 음부인데 돌아간다 이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셨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로? 음부로 돌아갔어요. 마지막은 그 종착점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낙원으로 가서 천국으로 간다 이겁니다. 똑같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는데 어디로 돌아가냐 이겁니다. 돌아가는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에 갔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끝은 그래요. 그러나 믿는 성도는 돌아갔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천국에 첫째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교회에서 살다가 낙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온전히 그 종착점은 바로 천국으로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왜 오셨느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도무지 이것은 인간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 이겁니다. 이미 하늘과 나 사이는 이미 끊어졌다 이거죠. 끊어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달리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서 하늘로 연결시키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사이를 이어놓으시는 생명의 다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 사이를 이어놓으신 생명의 다리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라 이겁니다. 내가 생명이라는 것은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 이거요. 죽은 인간이 살고 살아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라 이거요. 나는 빛이라 아버지를 뵐 수 있는 빛이라 이겁니다. 아버지를 보여주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네가 나를 보고 지금까지 보고도 어떻게 아버지를 보이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습이 바로 아들의 모습인 예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자입니다. 하늘에 가서도 예수님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품에서 꺼내다가 우리를 위해서 멋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죽임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다시 부활시킴을 통해서 너도 저를 믿으면 이를 믿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소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도 부활하겠구나,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더라, 그 정도만 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길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울 갑니까? 길을 알아야 서울 가든 부산 가든 가죠. 마찬가지로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것과 그가 보내신 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곧 믿는 자가 영생에 이른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는 분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아버지 마음이 뭐죠? 아버지 마음은 내가 보낸 내 아들 저 예수를 네가 믿어라, 믿고 저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내가 너를 살리기 원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원한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변화산에서, 다볼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두려워서 제자들 다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모세도 중요하고 엘리야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목소리를, 그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살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의 음성을 듣고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나오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는 본래 다 거스리는 자였습니다. 왜?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아담의 자식인 아담의 숙성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거스른 자들이었는데, 근데 의인이 누굽니까? 죄 없는 의인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의인이십니다. 그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자세하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잘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친히 당신의 몸으로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막힌 땅을 허물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가로막혀있던 그 죄악이 담인 휘장을 갖다가 찢어버렸습니다. 그 휘장이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세상이 천국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예수의 피뿌림, 예수의 몸을 갖다가 쪼개지 않고는, 어린 양처럼 예수의 당신의 몸을 터치지 않고는, 피를 쏟지 않고는, 당신이 죽임당하지 않고는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죄 없는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입술의 말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으로서 친히 당신 입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신 말씀이 뭘 다 이뤘다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내가 다 전달했고, 또 거스리는 자들을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몸을 통해서 친히 이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이키도록 돌아오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오게 했으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위에서 오셨고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이루실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다볼산에서도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 제자들 앞에서 다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마지막에는 갈 때는 내가 다 이루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 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으니 나는 모든 사람 피해에 대해서 내가 자유하다. 나는 이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죽을 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려면은 예수님께서 입으로 가르쳤고 제자 삼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계속 바트를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대나무 마디마디가 이어지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파된 것입니다. 저도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전도를 받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모두 다 이와 같이 전도자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또한 이것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또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내 피가 아니고 내 살이 아닙니다. 내 피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할지라도 내 피 가지고는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차피 내 피는 효력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아들 오신 의인의 피뿌림을 확실하게 잘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처럼 가르치고 제자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당하는 한이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린 것이나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나 같은 위치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너는 참으로 나의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이것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간구하고 지난다면 도무지 무엇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거냐 이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봉사 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진짜 기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병 많이 고쳤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나타내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다 할지라도 아버지를 나타내지 못했다면 무슨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인 쫓아내고 하실 목적이 뭐냐? 그것은 아버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 주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5,000명이 되는 것을 갖다가 떡을 만들어 먹이고 물고기를 먹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믿어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참 믿음이에요. 우리는 실제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내가 실천 준행할 때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린 것입니다.
마땅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마땅히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피를 쏟은 것처럼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 예수님의 정의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당해 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이렇게 평안하고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나와 같이 살 수 있도록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땅한 소원이 되고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남들에게 가르쳐서 제자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밝히 가르치고 증거하고 또 내가 사는 것처럼 그도 확실하게 믿게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 말씀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고 날마다 끼어서 기도하고 머리를 힘쓰고 아버지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을 실천 준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사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내가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면은 자,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지만 그러나 이날 머리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공중에 나는 새가 언제 창고를 지었느냐? 언제 농사를 지었느냐? 모아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느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 때문에 염려는 근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하신 것은 내가 보낸 내 아들을 네가 확실하게 믿어라. 그리고 그 평로를 의지하고 네가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네가 구해서 복도 받아라. 하늘상도 준비하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남들에게도 가르쳐서 그도 너와 같이 살게 하라. 바로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여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이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부하신 말씀 우리가 실천 준행하겠사오니 이제 주여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참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드리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을 위해서 또 열심히 다른 바퀴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만이 정말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